자, 이제 15장부터 오늘 이제 18장까지 하면은 이제 재앙이 다 끝납니다. 재앙이 다 끝나고 이제 19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나오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19장부터 해서 쭉 22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해서 18장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앞서서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에 재앙이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대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앞에 어 그 나팔 재앙 다음에 뭐 시간 흐름으로 뭐 대접 재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냐면 자 이제는 요 시기 다음에 뭐 밀레니엄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느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에요. 보통 이제 막 재림 막 그 열광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대접재앙 나오는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표적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초반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후에 어떤 그 시간의 어떤 딱 정해진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미 그죠? 모든 죄값을 치르는 순간부터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미 어 끝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났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전에는 사단의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셔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완성이 안 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시간의 흐름의 마지막의 재앙이 아니라 어 여기서도 내가 적어 놨지만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의 마지막이란 거지. 한글 그냥 말로만 해석하면은 마치 어떤 한 정해진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마친다라는 의미도 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뭐 종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종말로써 이제 마쳤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나 아니면 이단들이 말하는 되게 겁박성 이제 종말로 이게 치부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이거 오기 전에 너 이렇게 되기 전에 안 하면 너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친다라는 이 말 자체도 완성된다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최후 심판의 종말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심판 안 받고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이미 막 부귀 권세를 누리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도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인제 완성되어져 간다는 마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성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계속적인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뭐 바닷속에 막 불이 막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상적인 이미지죠. 유리바타 같은 것들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어기고 벗어난 자들. 그죠? 그러한 자들이 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야. 근데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이미지가 출애굽 홍해 사건 때 이미지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 사건이 이제 어떤 구원의 여정의 이미지로서 여겨지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있잖아요. 홍해에서 인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 쫓아오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진퇴양난에 딱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인제 까딱 잘못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똑같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빠져 다 바 여기가 인제 어떻게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옥과도 같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다 빠져 죽고 뒤에는 이 나쁜 놈들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을 쓰고 벗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들이 여기 서 있는데 여기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갈라서 넘어갔고 애국 군대는 여기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출애굽기 15 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게 요 내용이거든요. 출애굽기 15 장. 근데 이건 비슷해. 그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죠?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죠? 이 어감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어떤 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리고 막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 홍해를 건넌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집단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인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가 인제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로 보는 거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는 이미지로 이제 이게 계시록에도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이거는 이제 언약궤를 얘기하죠. 법궤. 예,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이제 대접이죠. 금 대접. 일곱 개를 일곱 천사에게 주는 인제 이걸로 이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함에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이 미치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에 이제 그 악의 세력과 이제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일곱 대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대접이 땅에 쏟은데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 어, 세상의 그 나쁜 의미에서, 악한 의미에서의 세상적인 그런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쏟으라 하더니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이게 이 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육신의 땅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상징해요. 어떤 공간적인 측면이나 뭐 모든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땅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걸어다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상징적인 곳,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한 그 모든 곳에.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죠? 그들에게 뭐요? 악하고 독한 종기. 이거가 하니까 당연히 10가지 재앙, 출애굽의 재앙이 생각나죠. 독한 종기가 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부으니까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고,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을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들을 하실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다라면서 경고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 이들을 심판하는 게 의롭다 공의라고 하실까? 정의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이 말을 하네요. 약간 의인화 시켰네. 제단. 이거 왜 이 제단이 뭔 제단인지 아세요? 그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하고 막 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나팔 재앙 전에 잠깐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금제단이야, 금제단. 금향로 한마디로. 금향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로에서 이 성도들의 향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받고 올린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건 참되고 의로우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동일하게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어떤 사탄의 영역을 의미하고 바다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탄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초대교회 상황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죠? 믿는 로마인들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이것이 마치 영원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겼을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 모든 그들의 힘과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반드시 그 심판하고 있고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쏟으니까 해에 쏟는다 그러네요. 해. 해가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태운다라는 말하고 계시록 7장 15절 16 절에 이 뜨거운이라고 했던 말이 헬라어로 그 의미가 같아요. 어 그 의미가 같아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 카우마라는 단어를 또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태운다라고 번역한 거고 7 장에서는 뜨거운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7 장에서 보면 그 반대적인 의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해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 자체는 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알겠지만 낮에는 40 도가 넘어요. 건조해서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찝찝하진 않은데 40 도가 넘기 때문에 되게 근데 건조하죠. 그러니까 긴팔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다 타. 그리고 해가 딱 지잖아요? 그러면 한 10 몇 도까지 떨어져요. 10몇 도까지. 뭐 높아 봐야 20도 안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기온차가 20 도씩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추워요 또. 한여름인데도. 체감하는 느낌 자체가. 광야에서 한번 잡았거든요. 목이 다 뜯기고 밤새웠네 거의. 그런 데서 40 년을 지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해의 뜨거운 거를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을 목마르지도 주리지도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서 와 보면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그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히 불로 그들을 다 태우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주께 영광을 그렇게 함에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해서 인제 쪼끔 정리하면서 좀 적용을 하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늘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또 나는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고 이해되지가 않고 이런 삶을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죠? 그랬을 때 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인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자신들이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되게 한 단어로 딱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출애굽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완악함이 굉장히,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에요. 완악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인을 주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끝까지 아니야,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라고 완악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걸 알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이제 조금 좀 뭐랄까 번역해서 얘기하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고 뭐 싫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난 재앙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완악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만큼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도 막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 진짜 이거는 뭐랄까 갑자기 뭐 신앙 고백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겠다라는 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안 한다라는 이렇게 자신감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령 진짜 이렇게 코로나 같이 이렇게 되고 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개인적으로나 뭐 시대적으로 일어나도 하나님을 도저히 어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왜냐? 그거밖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신앙을 버리거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교회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누가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그러한 박해와 또 우리 미래 어떻게 되겠어, 그지? 야, 진짜 뉴스만 봐도 진짜 나도 솔직히 조금 겁나. 뭐 희망이 없. 야, 2050년에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잖아. 없어진대. 너무 출산율이 너무 낮대.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힌다는데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그냥 나라가 망한대. 2050년도에 없어진대, 지구상에. 지도상에서 우리나라가.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고 심각하다 그러지. 어떡할래 우리. 응?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Here I am 이렇게 우리 찬양해도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7,000명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진짜 자신들의 진짜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 와닿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이제 그렇게 비방하면서 끝까지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자꾸 이렇게 딱딱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력들이 굴복하지 않고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어, 그러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세게 심판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야. 그죠? 아프고 자기 혀를 깨물고 막 종기로 말미암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누구 떠올라요? 이거는 대번 유대인이라면 바로 그거 떠오를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종기가 나서 그러면 그렇게 10가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방하는. 그렇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이 어둠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 그냥 진짜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그들이 음행하고 폭력적이고 타락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게 바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진 않아요.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기 유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뭐예요? 재앙이라는 대접 재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예를 들어 하나님 없이도 막 다 잘 되고 내 기도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먹고 뭐 하나님 별로 친하지도 않아. 별로 신앙이 점점 멀어져. 나 점점 타락해.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막 더 잘 돼. 하나님이 점점 필요가 없어져.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대접 재앙인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설교도 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 땅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이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풍족한 지역이잖아. 근데 애굽의 종이야. 죄의 노예로 살아갈 거냐. 그지? 하나님이 없어도 육적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지만 죄의 종이야. 그렇게 살아갈래. 거기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완벽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데가 바로 천국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좋다구나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막 우리 찬양 있잖아. 나는 우리 현진이가 잘 부르잖아. 나는 없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 좀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맨날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어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근데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야 하나.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막 기도도 안 하고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좀 바꿔야 돼. 복 받으신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가 심판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이 유브라데 강은 그런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때 위에서 큰 강 유브라데부터 밑에 애굽강까지를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박해하는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네요. 이 개구리도 이거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죠.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구리 신, 애굽의 개구리 신.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 자, 이제 다 나왔네? 그 13장에 걔네들 다 나왔네. 용 누구야?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야 얘네들 이거 시리즈 아니야 시리즈. 딱 시리즈 그죠? 얘 대빵. 그 밑에 떨거지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 더러운 새 영들이 나와서 이제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거 끝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임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전쟁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미 진 싸움인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졌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더라 이 얘기예요. 최후의 전투.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는 거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면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때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냥 이렇게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오긴 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오겠다 이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 so what?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뭐라고 해요? 녹색글 자기 옷은 뭐예요? 성경에서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 깨끗한 옷은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 성도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거룩한 행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아. 아니 예수님은 믿는다는데 당초에 제 행실을 보니까 쟤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내가 의사면 의사 가운 입고 그죠? 소방관이면 소방관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옷을 입으라는 거야 당당히.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거.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크리스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잖아요. 그죠?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하면 뭐라고요? 이것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죠? 이 아마겟돈 해석하면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원래는 음역해서 이런 건데 하라고 해서 무슨 사이사이라는 거예요. 마겟돈이라는 거는
무기또예요, 무기또. 발음상 음력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무기또 사이에서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면은 무기또가 최후의 전투의 상징으로 사용돼요. 이게 무기또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사 요충지예요. 우리로 치면 뭘까? 막 우리 혹시 역사 이런 거 좀 배워본 사람들 알죠? 충주 이런 데. 그죠? 길목. 엄청 거기 여기 무너지면 낙동강인가? 낙동강 전선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전차 같은 대량의 군사들이 움직이려면 큰 와디를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 와디의 중심지 역할 딱 되는 데가 무기또야. 그래서 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완전히 불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거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쪽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제 티투스 장군이 이제 한 3년인가를 정복을 못했어. 얘네들이 문을 딱 닫고 완전히 걸어 잠그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고산지기 높은 언덕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점령을 못해. 그래서 어떡하냐면 로마가 중국 사람들처럼 탑을 쌓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의 높이만큼 그 언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죽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 티투스 장군이 이렇게 해서 딱 쳐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문을 딱 열었더니 다 자살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얼마 양식도 남지 않고 이제 정복이 당해서 죽을 거다. 우리 명예롭게 죽자 이거.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다 찔러 죽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자기가 할복한 거지. 그래 보니까 딱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면 무조건 20살 딱 되면 군대 3년을 가야 돼요.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의무병이. 여자도 2년 군복무예요. 무조건 2년. 20살 딱 되면 가야 돼요. 연기 이런 거 없어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딱 가서 군대 보이잖아요. 걔네들 다 23살 이하예요. 다 어린애들이야. 걔네들이 장교들이 하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초 군사훈련 받잖아요. 마지막에 무기또 가요. 무기또 가서 정신교육 받아.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데가 무기또예요. 자, 그런 무기또에서의 최후의 전투가 있었던 장소예요. 자,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서 아마겟돈이면 어떤 거예요? 최후의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대가 붙는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그게 아마겟돈, 우리 무기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악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니까 이런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구나 라는 메시지로 싹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우리는 그런 거다. 그지?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 대첩 그런 거 딱 들으면 뭐야? 아, 우리가 일본에게 우리가 여기 아마겟돈 대신에 명랑 대첩이라고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한테는. 그거 느낌 오지 너희들? 딱 명랑 소자에게 아직 12척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일본에게 엄청나게 그런 핍박과 당하지만 그게 어떤 신화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딱 힘을 주잖아. 그냥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준비가 있다. 그래서 7개 천사가 공중에서 쏟으니까 공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적인 공중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자본자 사탄을 이야기하면서 공중 권세자본자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의 그냥 육신적인 우리의 하늘의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를 잡고 박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무리들에게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성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냥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야,
돌려 앞으로 쟤네들 다 죽여야 돼. 자, 우로. 자, 1군 진격 이런 게 아니라 덴번 딱 마지막이거든,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재앙이잖아. 마지막 딱 부으니까 어떻게 돼?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헬라어로 게고넨이라는 뜻인데 가상 7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뭘 다 이루셨다는 거야? 예수님 뭘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룬 거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마침내 다 이뤘다. 그 뜻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있는 그것을 이제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룬 거예요. 컴플리트 시킨 거지. 그게 되었다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 말씀하고 연계되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는 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이게 딱 이제 메시지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성 바벨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최후의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8장의 이후에 나오는 이걸 바벨론이 무엇일까? 무엇이 무너진 건가에 대해서는 17장 18장에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과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무너진 건가? 그게 17장 18장에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막 무너지는 걸 보니까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야. 뭐가 무너졌는지 이 무너지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야. 왜 놀라는 거야? 너희들 놀라지 마. 너희들이 심판받고 무너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라 이런 존재들이 무너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막 환란이 나도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천국 갈 건데 우리는 죽으면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데 놀라지 말라 이거야.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 코로나 뭐 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고 막 기독교가 엄청 박해가 돼도 놀라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가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야. 여자 누굽니까? 국가 권력 굉장히 엄청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얹은 7머리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누구예요? 13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로 하면 로마를 상징하겠죠. 세상 권력이 적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돼요? 연합한다는 거야. 짬뽕하는 거야. 짬뽕. 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그리스도로 박해하면 어떻게 되겠니? 난리가 나는 거지. 야 미국이 예를 들어 뭐 IS처럼 그런 조직이 됐다고 생각해봐라. 미국이 IS처럼 됐다고 생각해봐라. 막 극단적인 막 이런 막 여자애들 막 강간하고 막 다 죽이고 막 반란이고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해봐라. 전 세계가 어떻게 되겠니?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적그리스도가 연합된다는.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린 양은 만유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이들이 박해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 무너졌잖아. 로마 국교가 됐잖아.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리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그렇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누가 열받아? 적그리스도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음녀를 미워하고 로마 세상 권력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어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인들 세력한테 지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그 세상 권력을 완전히 살라버리고 다른 대상자를 또 찾겠지. 계속 갈아타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왜 울고 가슴을 칠까요? 왜 이들이 땅의 왕들이 그렇게 할까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그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냥 저쪽 땅의 왕들의 편에 서면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릴 거랍니다. 그때 가서 울고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울고 가슴을 치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배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린 견디기 힘들지, 그지? 그러나 위로를 주는 거죠. 결코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만의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그걸 깨닫는 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오늘의 말씀만 보면 다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참 나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벌써 걱정이 되지만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해도 문제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집은 어떡하냐부터 해서 뭐 번듯한 또 직업도 가져야 되고 그죠? 또 애 낳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애 낳고 키우고 그 모든 세상은 뭐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태초부터 계속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세상의 삶은. 근데 딱 두 개로 분류가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건가? 아니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에 눌러 앉고 그냥 세상의 권력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서 최후엔 저렇게 멸망을 당할 건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두 가지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그걸로도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로 그 저기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서로 좀 얘기해 줘. 어머 목사님 누가요?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몇십 년 지나도 내가 찾아갈게. 정신 차리라고. 요한계시록 다시 나랑 하자고. 내가 찾아갈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천국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다 죽으면 천국 가서 볼 거잖아요. 그죠? 서로 민망해 하지는 맙시다. 우리.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너희들은 죽으면 천국 가고 아무도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 사단이 백날 죽으라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죽이고 막 핍박하고 해봐야 결론은 바뀌지 않아. 너희들이 천국 가는 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두렵냐 이거야. 여기서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끼케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살아야 이제 80년, 90년 더 살려나? 밖에 안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두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